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저렇게 쉽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을까? 더 놀라운 것은 설교를 마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초청할 때 사람들이 자석에 끌린 듯이 앞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을까?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억양과 제스처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체크를 했습니다. 설교할 때 약간 눈에 힘을 주는 것과 그리고 초청할 때 하늘을 약간 보는 각도까지 정확하게 연구하고 빌리그레함 목사님 스타일로 설교를 작성하고, 아니 그분보다 더 그분답게 설교를 작성해서 마침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외쳤는데 아무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이 의자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왜 이럴까 고민을 했는데 머릿속에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대중전도보다 개인전도가 앞서야 한다고. 아, 그렇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지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해서 개별 전도를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듣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또 낙심을 했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 아,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지만 여전히 성과는 없었습니다. 너무도 낙심한 그 신학생은 마침내 왜 나는 저분처럼 될 수 없는 걸까? 좌절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교회와 선교를 위한 신약 성경의 질서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자기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읽고 깨닫습니다. 나는 복음과 설교가, 복음 전파와 설교가 은사가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 은사를 체크해 봤더니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열심히 신학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됩니다. 이 신학생의 이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회 성장학의 대가인 피터 와그너 박사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을까? 나는 왜 바울처럼 전도할 수 없고, 나는 왜 조지 뮬러처럼 기도응답 받을 수 없고, 나는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봉사할 수 없는가? 왜 그렇게 안 되는 걸까? 그들이 나보다 위대한 것이기 때문일까?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에 대하여 좌절과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어느 기관에서 성경 공부를 끝내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앉았던 서울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황 목사님, 제가 몇 년이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황 목사님 같이 될까요? 제가 공부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평생에도 안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왜요? 이렇게 물어요. 교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교수님처럼 될까요? 어려울 겁니다. 맞습니다. 은사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제가 뭐 대단히 잘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연배가 저보다 높으신데 필요하시면 저에게 물으시고 저를 활용하시면 되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저와 같이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물리학에 대해서 모르면 교수님을 찾아오면 되지, 지금부터 물리학을 연구해서 교수님 따라가려고 애쓰면 뭐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서로 함께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랍비 주지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왜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주지아답게 살지 못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될 필요도 없고 다윗이 될 필요도 없고 바울이 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되라는 나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가 우리 가운데는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의식을 가질까?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하게 되면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면 나의 존귀함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 깨닫죠. 그런데 그 소중함의 근거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제는 사람과의 비교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나의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대 가치 속에서 나를 스스로 확보하지 않으면, 내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끝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걸리게 되죠. 교만 아니면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헤매죠. 하루에도 수없이 잘난 척했다가 하루에도 수없이 낙담하고 열등감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이걸 벗어나는 방법이 뭐죠?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게 되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인간이 되지 않는 거죠. 겸손하지만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됨을 잃어버린 제자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죠.
새벽에 오셔서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겠다고 몸부림을 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된 그들은 아침이 되자 그물을 걷고 해변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낯익은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다! 제자들은 놀라서 주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춥고 배고프고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하게 구워놓은 물고기를 주고 아침 먹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제자들은 받아 먹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마 제 생각에는 눈물이 핑 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준비해 주셨던 따뜻한 음식을 배불리 먹은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비로소 입을 열어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왜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를 베드로라 부르고 베드로도 자기가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이름을 듣자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란 이름이 언제 붙여졌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진 대답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던 믿음이 좋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때 주님이 선물로 주셨던 아름다운 이름이 베드로예요. 큰 바위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지 못하죠. 예수님을 부인했고 물고기나 잡아야지 뭐 낙향에서 돌아온 초라한 사람입니다. 큰 바위는커녕 조약돌만도 못하지. 그래서 옛날 이름 시몬을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해보자 그런 말이죠. 너는 나의 수제자였고 믿음의 반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너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부르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한 것입니다. 시몬아.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는 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왜 물으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입으로 사랑을 고백해야만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억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서로에게서
교차될 때 양자는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 사랑해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말을 받아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아도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 나 사랑해? 그럴 때 속으로 사랑 안 하지 모르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 말을 받아서 내 입으로 진심으로 나도 당신 사랑해 그러면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나 사랑하냐?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하죠. 오이다 호티 필로세, 나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감히 못하고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자기 사랑에 대한 자격지심이 생겨난 거죠. 감히 어떻게 제가 주님이 기대하는 만큼의 사랑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필리아스메, 필리아적 사랑은 한단 말이지? 또 물으시죠. 베드로는 어찌할 줄 몰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아가페든 필리아든 할 말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질문합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베드로의 입의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깨어진 관계를 복구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과의 거리감이 있을 때, 주님이 내게서 멀다고 느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럴 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용솟음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은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맞나요? 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전도사니까. 전도사 일해야 월급도 나오고 학비도 되니까. 그래서인가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뭐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이 쉬운가요? 쉽지 않죠. 힘들 때 많습니다. 마음 흔들릴 때 많죠. 알아주지 않지? 어려운 일 생기지?
열매가 보이지 않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요. 시험이 되는 거죠. 그때에 이 시험이라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하여 다시 질문해 보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가끔 속상하면 아까도 어떤 학우가 질문했잖아요. 우리들 중에 그런 일이 많다고.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나 그만두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그런 마음을 향하여 주님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너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냐? 목사님의 칭찬 때문에 하는 거니? 아니요, 주님. 목사님은 나를 몰라주고요. 혼내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 때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주님 때문이라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시험을 넘기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냐면은 영혼의 지성소가 생겨나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생겨나는 거예요. 남들이 몰라주고 뭐라고 해도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런 내면의 지성소가 생긴 사람은 남들의 칭찬에 좌우되지 않아요. 주님만 아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네가 이 일 왜 하는 거야? 이 힘들고 고달픈 일. 주님, 저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실패의식을 치료합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들먹이지 않잖아요? 너 왜 3번이나 나를 부인했냐? 이런 말 안 하고 오직 한마디, 날 사랑하느냐고. 지금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그렇다면 과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 예수님 부인하고 옛 직업으로 돌아왔으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너 그 마음 가지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지금인데 나를 사랑한다면 됐어. 이제 내 양을 먹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수고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요. 그게 18절에서 19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해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순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19절에 엄청난 영광일 거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주시는 소명이 뭔지를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위해 충성하다가 순교할 거라고. 이것이 베드로가 걸어갈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준 이 길을 너는 잘 걸어가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감격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나를 찾아오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다니,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위해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격한 그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감격도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20절 때문에. 우리 20절을 읽겠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을 쳐다봤어요. 요한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요한은 베드로와 동료 제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3년 동안 내내 경쟁자였어요. 누가 크냐를 다투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넘버 2, 3, 4 아닙니까? 항상 긴장하며 누가 큰가를 생각하던 그 요한, 서로를 지금까지도 의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요한에게 내가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21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순교한다고 하셨는데 요한은 잘 되겠지요? 배신도 안 했으니까, 나는 배신했으니까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요한은 그렇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잘 마치겠지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은혜와 감격으로 자기의 소명을 받아들였어요. 순교의 영광에 대하여 감격했어요. 그런데 경쟁자를 보고 그와 비교하는 순간에 자기의 소명이 형벌처럼 느껴졌어요.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뜨거운 마음이 경쟁자를 보는 순간에 식어버렸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주님만 바라보면 행복한데 옆 사람을 바라보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배고픈 건 괜찮은데 옆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건 힘들어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이대로 죽어도 좋아요. 그런데 눈 뜨고 다른 사람 보면 힘들어져요. 왜 그렇죠?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종들에게도 이 비교의식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헝클어뜨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인간 중에서. 아니, 인류 역사 속에서 세상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고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한평생 일하다가 주님을 위해 순교한다는데, 주님이 그걸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데 뭘 더 바래? 아멘입니다. 아멘.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될 텐데 말이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랬단 말이죠.
참, 이게 비교의식의 질긴 끈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이름이 존 아담스입니다. 3대가 유명한 토마스 제퍼슨. 두 사람은 친구면서 동료였는데 한평생 언제나 같이 다니면서도 경쟁 상대였어요. 외교관 생활도 같이 했고 정치가로서 독립선언서 기초위원으로서도 같이 활동했는데 늘 경쟁하면서도 항상 아담스는 제퍼슨보다 자기가 좀 못하다는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도 자기 속에는 제퍼슨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이 아담스가 죽으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퍼슨은 죽지 않았는데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비교하는 마음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요한과 너는 갈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을 주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을 주었는데 왜 네가 저 사람 바라보며 네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네 소명의식을 훼손시키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죠.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산다 해도, 우리말로 말하면 요한이 1000살을 살든 10,000살을 살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면 되지.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인생길을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면 되는 거지. 왜 옆을 보면서 딴 사람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네 마음을 스스로 볶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비교의식만 없으면 인생이 참 편해집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딱 묻는 게, 요새 교회 어때? 그 다음 말 다 반드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 몇 명 모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10,000명 모이면 어떻고 1,000명 모이면 어떻노? 30명 모이면 어떻고? 비교해보라. 언제까지 할 건지. 오히려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게 주신 양을 잘 먹이고 있는가?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나는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요, 몇 년 전에 어느 대학교 학장님을 잘 알고 있어서 그분이 은퇴한다고 그래서 그 은퇴 시계를 갔어요.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학장님, 한평생 교수 생활하시면서 제일 힘드셨던 게 뭐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려놓으니까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힘드셨던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좋은 대학 못 나온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좋은 대학 못 나온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진짜 무지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대학교 학장님이고 유명한 분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분에게 학벌에 대한 비교의식이 있는 줄은 진짜로 몰랐어요. 그분의 손을 거친 박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마음을 나에게 표현해줘서 참 고맙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왜 한평생 괴로웠을까를 생각했어요. 어떤 예식을 행할 때마다, 졸업식 할 때마다 가운 입고 나오시는데, 또 어떤 논문을 쓰면 이름 나오고 어디 출신이라고 탁 나올 때마다 이분은 한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교회학교 초등부를 맡고 있었어요. 3, 4학년 아이들을 맡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다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금요일이면 다 주보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제목도 찬송가 다 해서 이제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보를 딱 만들어 주고 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부터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본문도 정하고 제목도 정했는데도 이게 잘 안 나가. 설교를 여러분이 해보셨지만 쉽게 나갈 때는 금방 쓰지만 안 나갈 때는 참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은 안 됐고, 토요일 날 오전에 했는데 안 되고, 긴장에 대해서 기도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토요일 밤에도 안 되고, 토요일 밤이 안 되자 주일 새벽이 됐는데 큰일 났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고, 그래도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서 해는 뜨잖아요. 주일날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적이 없거든. 주일날 아침까지 한 줄도 못 썼어요. 하늘이 노래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들었다 안 왔다 그랬어요. 큰 병이 났다고 그럴까? 정말 병이 나서 못 간다고 그럴까?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그 거짓말 한 다음에 스스로 괴로움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족이 버스를 탔어요. 이제 버스를 타고 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이게 한 줄도 못 쓴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더만.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이게 나 혼자만이라면 뭐 하겠는데 아내와 어린 아기가 있잖아요. 셋이서 시내버스를 타고 교회를 향해 가는데 설교는 없는 거야.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그래서 시내버스에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앉으라고 그러고서 제가 이거 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아이고 한마디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정직해지자 차라리. 그래서 설교 시간이 딱 되면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갈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물었어요. 저는 결심이 됐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는지 말씀이나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월요일 날 점심시간에 한 장면이 싹 보이는 거예요. 월요일 날 이제 학교 와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 학교 와가지고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다 앞에 모여 있는데 선배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황 전도사님 잘 지내요? 예. 요즘 무슨 부서 맡았지? 대학부 맡았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애들하고 놀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마음속에 아이들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강대상에 세우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어느 부서면 어때? 아동부서라고 왜 내가 비교하고 이 어린 것들하고 논다고 스스로 내가 비참해했을까?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그때 알았어요. 그 조그만 것들이 빽이 세더라고. 진짜 빽 세더라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아이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로 정말로 아끼고 보살피겠습니다. 약속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내 안에 모르게 돌아서 가지고 울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일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부서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딱 섰지. 서가지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할 말이 생각나더만. 설교를 잘 하고 내려왔어요. 저는 참 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입을 닫으면 뻥끗도 못하는구나.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구나. 내가 맡은 이 작은 부서가 유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게 가장 좋은 부서, 과분한 부서를 주셨는데 내가 무시했구나. 많이 깨달았어요. 그다음부터는 잘 비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스스로 열등감만 가지지 않으면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념을 가진 종교인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싫어할 수는 있어요. 무시는 안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존중하지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은근히 이 길로 들어선 목사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일에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동창회를 갔는데 말이지, 어느 친구는 어느새 인류기업의 스카웃이 돼가지고 잘 나가고 있고, 아무개는 고시 패스해가지고 앞길이 창창한데 나는 신학생이 돼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 앞에서 춤이나 추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되겠냐고, 이게 지금. 어제 말이죠, 어제 점심 때 5분하고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학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한평생 목회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나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 왔다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죠. 목회를 하고 결과가 좋지만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황폐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굉장히 매력 있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겉에 보이는 업적이 주님께 평가받는 근거는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중요시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겼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느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일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이 돌아오자 원금을 돌려드렸죠. 그럴 때에 주인이 실망을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시고 이 종을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실패했죠? 비교했어요.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 주냐? 그래서 자기가 받은 1달란트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작다고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결과를 의식했어요. 최선만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되겠나 의심하다가 좋은 기회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 얼마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안 보는 데서도 감사하면서 얼마나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이 돈 남기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돈 남기라고 한 것은 뭘 보려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나중에 더 큰 상을 주기 위한 근거로서 일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여기는,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진정한 상급을 받을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나라에서 얼마나 받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을 주실까는 여기서 결정되는데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죠. 1달란트도 괜찮고 손해를 봐도 되는 거죠. 사실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면 주인은 인정하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시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양과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우리의 진실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남기는 것도 아니고 2달란트 남기는 것도 아니고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학대학원에 온 이유가 뭐죠? 우리가 여기 왜 학생이 된 거예요? 집에서 떠밀어서 간 건가요? 어머니가 서운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데 다 안 돼가지고 신학교 나가라 그래서 온 겁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이 모든 우리가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학교에 들어온 이유는 주님을 사랑해서이고, 아멘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온 거지. 그리고 여기 온 것이 실패인가요? 실패입니까, 여러분? 비록 과정 속에 실패도 있었고 돌고 돌아왔다고 해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과분한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죠.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되다고 여기 서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끌어와서 여기에 앉추고
주님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실패의식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동기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다 갈 수 없어서 한 길을 남겨두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아, 나는 훗날을 위해서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얘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한 길만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옛날에 배운 거죠. 여러분, 언제나 내 앞에는 가지 못한 길이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한 길로만 가는 거니까. 그러나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왕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라고 부르신 이 길,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것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왕궁에서의 한 첫날보다 낫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또 나에게만 주신 나의 길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당당히 감격하면서 내 길을 주 앞에서 달려가리라 결심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예 주님, 제가 이제 다 미련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해 주시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베드로가 들었던 음성을 다시 들려주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비교의식을 다 내어놓고 이제 주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길을 불평 없이 두려움 없이 감사하면서 주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만들고 싶었던 우리 개개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